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좀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장이죠.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유명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성이 여리고 성과 전투를 해서 점령하는 일반적인 전투에 의해서 점령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 과정으로 이 여리고 성이 점령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이지만,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방식이 않지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각각의 전투가 전투하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만 특별히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투고 어떤 전투는 하나님이 덜 가담한 그러한 전투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들은 없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혼란을 좀 타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의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다른 전투는 하나님께서 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힘이 보태어진 그러한 전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진 모든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관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으시면 승리 가능성은 단 1%도 없었던 전투가 이 각 전투였고 각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전투입니다. 첫 전투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마도 좀 준비를 그렇게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이고 또 그냥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때도 전투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 제대로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도 했을 거고 또 두려운 그러한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막연함도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탐꾼을 또 먼저 보내죠.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살피고 또 나압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 마음이 녹았대요. 녹았다는 것은 이제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역사하셔서 이 전투에 임하고 있고 그 왕과 군사들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이제 나아가는 그 길에 여호수아가 한 어떤 인물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이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 것 같아요.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처음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존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을 이제 들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 이 행이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인데 그 동일한 명령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이제 명령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모세에게 했던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도자의 권위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냥 사람이 뛰어난 존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어떻게 세워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고 믿을 만한 지도자의 어떤 조건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장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막 볼 수도 있고 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군대 대장이 이제 동일한 명령, 신을 벗으라라는 동일한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명령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전투를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지도자이지만 자신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계획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여호와의 종의 자격으로서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자신의 본분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거룩한 순종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길갈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남자의 포피를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싸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만약에 이 여리고 사람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 그들을 길갈에서 할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방법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실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반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교회가 모두 공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도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그 신실함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합니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로는 아닙니다. 그 칭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칭찬하면서 끝까지 칭찬하는 그 부분들을 잘해라. 그거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해라는 것이, 박해가 또 있을 것이지만 또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위로는 그 위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지만 그 참된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냥 당신의 공감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먼저 말할까요?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핍함을 당하고 또 세상의 티끌과 같은 그냥 세상에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알고 우리를 안다라면 우리는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라는 그 강력한 성을 앞두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첫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투를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 때 그것보다 그 과정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이 전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를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 때에 우리가 충분한 신뢰와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 때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데, 너희를 붙들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승리의 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지를 알 때에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갑니다. 여리고 6장 1절의 말씀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리고 성이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말았죠. 이제 싸워야 됩니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넘겨 줄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겨 주었다. 이미 너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이건 네 거다라는 거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또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취되었음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미 주었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리고서 점령을 위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전달하시죠.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러니까 6일은 총 7일이 걸리는데 6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이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이 군사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7 제사장이 7 나팔, 양각 나팔을 불면서 뿌 불면서 이렇게 맨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새벽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도고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하면 그때 외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이 나팔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의 나팔을 보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인데, 양각 나팔은 이 비록 축제나 종교 행사 또는 신호용어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오절에서도 큰 소리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전쟁에서 이제 나오는 그 함성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 때 지르는 기쁨의 함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도 자주 나오죠. 7이라는 숫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큰 소리, 예배 가운데 큰 소리, 또 7이라는 숫자가 다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많이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가 뭐냐면 비록 전투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태워지거든요.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문제와 모든 슬픔들은 그것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문제와 예배를 따로 구분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그냥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스스로 끙끙 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어디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할 때, 또 순종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정투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고 군사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전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언약궤, 즉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내가 싸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예배해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주위를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침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할 때 지금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태도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전투에 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팔 소리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여호수아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실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침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매일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을 돕니다. 6일을 돌았습니다. 6일을 도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 뭐 돌 하나라도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일째, 여러분 7일째 또 한 바퀴 돕니다. 7바퀴 돌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을까요? 성경에 변화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만나를 주신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7바퀴 들고 세상에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의 전투 방식 매우 단순합니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별거 없지만 하지만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빙상식적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방식이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이 아니죠.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할 수 있겠죠.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뭔가 조짐이 있으면 내일도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순종할 만 나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안 들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속으로. 별의별 마음이 다 안 되겠습니까? 누구는 그래 무너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맞아? 이게 어떻게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며칠 돌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요. 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예?
7일째 6바퀴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돌았는데, 한 바퀴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뭐 이런 마음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다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또 마지막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뭐 어떤 이상한 학자들은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주는 그 진동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런 건 다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이상한 방식이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 땅을 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리고 성과 같은 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인간관계에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새와 같이 좀 내 모습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방식대로 싸우기를 멈추고 세상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알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상식이나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라는 것입니까?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가 무너진 것입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독특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약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 할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방법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면, 그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이기는 방법, 그것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교회가, 그 살아가는 성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자에게 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때로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별로 열심히 잘 안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성적이 좋아요.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고3이 되었을 때 1년 동안은 이 아이가 목표한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복 받았다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이 과정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순종이라는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뭔가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일곱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거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실패해도 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승리가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앞에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승리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는 이러한 전투 과정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이러한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전투를 치르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그 뒤에 성벽이 무너지거나 쌓는 부분은 있지만 왜 이러한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처음부터 자신이랑 싸웠다라면 우리가 뭔가 싸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투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의 싸움은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승리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의 인생에 비록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눈앞에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려움이 오고 이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승리하는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가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정에 있든지 비록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조롱받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이 2025년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여리고성과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